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또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우리가 기독교 명절에서 대단히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지상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부활 속에 교회가 탄생했고 또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소식으로 넘쳐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지요.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우리가 15장에 있는 이 부활장 굉장히 많은 것을 바울이 적어놨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으로 15장을 가득 채워놨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양으로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는 볼 수 없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인데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이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끝없이 기록해 놨거든요. 대로 살아나셨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맨 처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가장 큰 성실의 아픔 주님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는 12제자 다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12제자를 다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 사도들을 다시 불러오셨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더니 500명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500명의 사람이죠. 12사도 500명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아직 이 성경이 기록된 고린도서에 기록된 그 당시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대부분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물론 죽은 사람도 있겠죠.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그 바울을 사울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들입니다.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500의 형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모른다고 나살기 바빠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십자가에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전부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위대한 사도가 돼서 이 그 순교하기까지 이 12제자들이 바울까지 부활을 전하다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하면서 끝까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는 예수의 부활로 탄생합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연한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돼서 예수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온 땅에 교회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부활을 계속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이 바라에서 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형체, 사과나무, 배나무, 각종 벚나무, 각종 그 과일, 각종 그 열매 맺는 나무들로 형체로 탄생하죠. 이게 씨앗과 그 나중에 형성되는 이 몸과는 굉장히 다르죠. 놀랍기만 하죠. 어떻게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저렇게 놀라운 그 몸으로 그 열매로 나무로 피어나고 그 사과 열매가 맺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죽는 것을 씨앗으로 우리가 이게 심겨지는 것, 우리의 육체가 땅 속에 심겨지는 것으로 씨앗으로 심겨지면은 씨앗이 돼서 심겨진 육체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형체로 부활체를 말합니다. 부활체로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탄생한다. 이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씨앗과 부활체의 비유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부활체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여러분. 다 죽을 때는 힘 없이 다 힘을 놓고 죽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체는 강한 육체로, 강한 신령한 육체로 태어납니다. 육의 몸, 이 육체는 썩어질 몸이죠. 그렇지만 신령한 몸, 부활체로 다시 갈아입는다. 부활체로 다시 나른다.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가 육의 몸이죠. 육의 몸이지만은 반드시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신령한 몸이 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 첫사람 아담은 상령,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합니다. 45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성령이 되신다. 그 말씀이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먼저 아담, 육의 사람이 왔지만은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왔습니다. 육의 사람이 먼저 왔고 그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신령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땅에서 났고요. 흙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 속에서 반드시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을 갈아입는다. 이것을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세히 증언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텐트로 만든 장막집. 이 텐트는 일시적인 집이죠. 이게 금방 무너지잖아요. 치우고 또 이동하잖아요. 장막집, 텐트. 그처럼 우리의 몸이 이 텐트로 만든 장막집과 같은데 이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있죠.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 우리의 육체는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게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텐트. 장막집이 무너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지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제가 장례도 다녀왔는데 장막지 무너집니다. 쉽게 떨어집니다. 무너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막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고린도서 1장,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자,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신령한 육체를 말합니다. 부활체를 말합니다. 이 신령한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새 몸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있게 되는 신령한 집, 영적인 집, 이 부활체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모두가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새로운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잠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 일시적인 집에 머무는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하늘의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완전히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교회 공동체에 오신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신다, 담보하신다. 이것을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죽음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갈아입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직접 물어봤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어요. 죽어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부활의 신앙, 이 믿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부활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신령한 육체로 새롭게 갈아입혀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 신앙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이 부활절에 받을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활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유를 회복시킵니다. 만유를. 그래서 우리가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썩어질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부활장의 절정이죠.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죽는 자가 잠잔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마지막 나팔. At the last trumpet. 트럼펫. 마지막 나팔. 주님의 재림. 나팔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flash, 아주 순식간이죠. in the twinkling of an eye. 예, twinkling 했어요. twinkling. 예, 눈이 깜빡거리는 그 순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식간에,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눈이 깜빡일 만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돼요? 호련히, 갑자기 모든 것들이 여기서 all, 만물이 다 change, 완전히 다 만물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 재림 때 이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진동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모든 만물은 이 마지막 이 트럼펫, 마지막 나팔, 재림의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이 부활절, 이 부활신앙,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모든 만물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다 이 부활의 이 생명으로 진동시킨다.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삭을 내밀었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된 12사도가 부활의 열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500의 형제가 부활의 열매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의 열매가 있었고, 그 위에 이 로마, 유럽 교회, 그리고 계속 복음이 전하되는 그 모든 교회들이 부활의 열매 속에서 행진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속에도 이 부활의 열매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꽃으로 진동하는 이 현장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만물이 이 부활의 꽃 속에서 수억 개의 부활의 꽃으로 하나님은 진동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 수억 개의 꽃으로 진동하는 이 마지막 부활의 꽃, 이 마지막 순간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는 전진하고 있다. 교회는 이 아름다운 행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15장의 부활절을 계속 말씀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죠.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파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4개 파로 나눠져서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이 4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개벽파, 나는 아볼로파, 이게 나눠져 가지고 이 4파가 죽기 살기로, 교회가 마치 붕괴들처럼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도시, 그 도시가 우상으로 진동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그리고 간음의 문제, 음란의 문제,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이렇게 극한으로 대립하고, 소수의 부한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많은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고, 또 이런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 고린도 교회 재판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게 뭐 교회냐 할 정도로 아주 이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문제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부활의 메시지. 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오신 온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온 귀한 성도분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우리가 천국까지 계속 가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의 만남과 사랑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그 꽃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새롭게 피어날 그 꽃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광으로 진동한 공동체 속에서 온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분,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서 신령한 부활체를 갈아입게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 이 소망으로 진동하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온통 그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봐가지고 교회가 완전 쪼개져가지고 난리를 치게 하지 말고,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지 말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공동체 속에서 너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그 새 창조의 조명이죠. 라이트입니다. 이거 새 창조의 라이트, 새 창조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진동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는 새 창조의 빛으로 온 땅을 진동시키시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부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빛이 이 땅에 진동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은 창조의 빛, 그리고 새 창조의 빛, 마지막 조명이죠. 이 조명으로 현재를 이 플래시 가득 채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때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나무, 태양, 해, 사람, 자연, 동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꽃 속에서 완전히 진동해서 새 창조의 빛으로 피어날 그 아름다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세계,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완전히 변화될 소망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그 소망의 빛이 이 땅에 진동하는 세계가 이 세계라는 것이죠. 사람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으로 이미 진동한 사람으로 교회는 성도들을 서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으로 진동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너희가 진동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속에서 너희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은 끝없이 부활을 증거했고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가 살 것을 사도 형제는 가득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의 수많은 메시지가 예수는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피어날 영원한 그 새 창조의 빛으로 진동하는 땅임을 너희가 인식하고, 그 빛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 빛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그 빛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빛 속에서 너희가 연합하라는 것이죠. 하나 되라. 그 속에서 너희가 연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많은 세상적인 문제가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전환되기를, 변화되기를 바울은 꿈꾸고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 교회는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활의 생명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민수기 하나님 나라 군대가 전진하잖아요. 전진하는 그 속에서 그 전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지팡이가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주 진동하잖아요. 부활의 지팡이가 살아나요. 이 부활의 꽃이 바로 이 민수기 광야 형진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행진은 부활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민수기가 이미 예언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생명으로 진동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진동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진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예배 속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숙해진다 했는데,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이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를 통독하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통독을 했습니다. 통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공동청회기가 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틀어놓으면은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쭉 들려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4월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적 성경 읽기 통독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성경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갖 소프트웨어, 온갖 컴퓨터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메시지 다운받을 때, 자료 다운받을 때, 다운로드 받으면 엄청난 자료가 컴퓨터 속으로 계속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주일에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새벽기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운받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다운받는 시간은 바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후에도 이것을 시도하고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 통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를 통으로 읽고 출애굽기를 통으로 읽고 레위기를 통으로 읽고 민수기를 통으로 읽은 여기까지 읽었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읽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가득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목회에서 지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이 막 아주 밀고 들어와서 영혼 속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크리스찬의 삶을 다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죄와 악에 빠져서 애굽에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다 구원받아서 광야 예배인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가 중요한데 레위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기를 다 읽고 난 소감은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진 존재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진 존재,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진 존재, 레위기입니다. 완전히 바쳐진 존재, 거룩한 존재,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 드려진 존재. 레위기의 말씀이 그것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려진 존재들이 민수기의 행진을 하죠. 민수기의 행진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행진.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 민수기의 행진의 초점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나라를 보고 걸어갈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버린 사람 누굽니까? 애굽을 바라본 사람. 이 몸을 뒤로 틀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영광의 땅으로 자꾸 초대하는데 이 백성들이 완악해서 자꾸만 저 뒤 애굽을 바라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었어요. 이게 민수기 역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계속 인도가 이 소망이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우리 오늘의 삶을 붙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 원망을 밖에 없고 출구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고린도서 또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된다면 우상숭배를 자유할 수 없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크리스찬들은 가장 불쌍한 존재다. 이 땅의 삶을 전부라면 교회는 이 땅의 것으로 가득하여 가난한 자와 부자로 완전 분리되어 고린도 교회처럼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광야 행진 속에서 애굽을 바라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역사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동일합니다. 서기는 똑같습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50장씩 다운로드 받으라면 힘들 텐데 에베소서 6장, 오늘 오후에는 에베소서 할 겁니다. 이 6장 짧은 건데 다운로드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신약 성경이 짧거든요. 6장, 5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다운로드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이 몇 절입니까?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절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경고하고 흔들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부활절 신앙을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 말씀, 흔들리지 말라 했는데 이걸 영어 성경은 NIV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let rushing move you. let rushing move you.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게 하지 말라. 우리가 흔들리지 마라 그러죠. 이게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쓰러지지 말라. 경고하고 강하게 서 있으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강하게 경고하는 stand firm. 강하게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의 이름 쓴다겠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 영어 성경은 NIV는 always 항상 give 주라. yourselves 너 자신을 주라. fully 완전하게 fully 충만하게 무엇에 to the work of the Lord. to the work of the Lord. 이게 주님의 the Lord, 주님의 work, 주님의 일에 fully 완벽하게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자, 이것으로 메시지를 끝나고 있어요. 이게 부활 신앙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주의 일에 전폭적으로 바쳐지는 것이요. 전폭적으로 바쳐지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전부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해도, 가정에서 식탁을 차려도, 뭐 빨래를 해도, 또 사업대에서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나눠도,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바쳐진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일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완벽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에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드리는 것, 온전하게 다 드리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의 일에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는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진동시켜서 그 안에서 너희가 주의 일에 바쳐진 존재,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 우리가 부활의 충만한 신앙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스캔들이죠. 충격적인 사건이고 부도덕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어떤 쪽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행불로 끔찍하게 처형당하게 했는가? 이것은 아무도 이성적으로 풀 수가 없는 스캔들, 가장 불쌍.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와 화해하신 화해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만질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을 떠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주의 일에 바쳐질 건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수많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부활의 꽃을 피워내게 된다. 십자가의 신앙을 걸어간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에 부활의 열매로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일에 바치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만물이 살아나는 복된 기절에 우리의 영혼도 주 안에서 생명의 꽃으로 살아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수께서도
부활의 것으로 진동하기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하시는 일도 부활의 것으로 진동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울의, 복된 사울의 부활의 신앙으로 모두가 충만하시고 이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의 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맺어주실 아름다운 부활의 것을 보고 달려가는 복된 사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복된 부활절입니다.